6월 6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 주시고 또 오늘은 우리나라의 6월 6일 현충일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하나님 기념하며 하나님 또 나라를에 대한 사랑을 조금 더 깊게 되새기는 시간들을 갖기 위한 날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듯 저희들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 목숨 바칠 수 있는 목숨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살고 말씀에 죽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송가 20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 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온유함은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다윗이 이스라엘에 그 이름이 유명하게 된 골리앗과의 대결 사건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에 대한 언약과 이제 왕 사울의 시기가 시작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울의 거듭된 다윗 살해 시도와 관련해서 사울의 1차 다윗 살해 시도와 다윗에 대한 그의 두려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구절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1절부터 4절은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여서 다윗과 우정의 언약을 맺고 자기의 겉옷과 군복과 칼과 창을 그리고 띠를 준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5절은 다윗이 지혜롭게 행함으로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고 모든 사람들 또한 사울의 신하와 백성들 또한 이를 합당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6절부터 9절은 이스라엘 군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개설할 당시 여인들이 사울보다 다윗을 더 칭송한 사실로 인해서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며 이때로부터 다윗을 경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0절부터 11절은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임하자 그가 자신을 위하여 수금을 타는 다윗에게 창을 던져 살해하려 했으나 다윗이 피함으로 실패하게 됩니다. 끝으로 12절부터 16절은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서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하여서 궁 밖으로 내보내서 천부장으로 삼았으나 다윗이 여전히 지혜롭게 행하여서 백성들의 칭송을 받게 되므로 사울은 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과 함께 있는가와 또 그 사람과 함께 없는 것의 차이점을 성경 어느 본문보다 명확하게 지적하고 기준을 잡아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께서 그 안에 없는 자는 사단의 지배, 악신의 지배를 받으며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매사에 형통하고 사람들로조차도 인정받는 그런 자임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11절이 주는 교훈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1절 우리 한 목소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2번이나 창을 던졌으나 다윗은 사울에게 어떤 대항도 하지 않고 그 창을 그냥 피했다고 하였습니다. 알다시피 사울 또한 싸움을 잘했고 강건했지만 다윗 또한 이제는 골리앗과 싸울 정도의 담대함과 건장한 체격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대항도 하지 않고 피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그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1차 시도가 실패하자 2차로 다윗에게 창을 던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에게 대항하지 않고 그 자리를 조용히 피하는 온유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에게까지 온유함으로 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간인 우리의 상식으로라면 어떤 사람에게 마음을 다하고 또한 그 사람이 우리의 상사거나 우리가 받들어야 되는 사람이라면 충성을 다했는데 그 결과가 배신이나 또한 배신이나 어쩌면 우리의 죽음까지도 빼앗으려고 하는 상황이 온다면 우리는 당연히 분노하고 그것에 대해서 억울함에 또 거룩한 분노라고 생각하면서 대응해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할 것이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사 온유와 인내의 마음을 주신 까닭에 사울의 악행도 참고 조용히 그 자리를 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이 보여주는 바는 온유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귀중한 은사라는 것입니다. 사실 온유함은 내적 평안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없이는 나타나기가 불가능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 온유함을 성경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온유한 사람의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승한 사람이 한 명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당시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하자 모세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런 비난 소리에 요동치 않고 자신의 인격과 감정 전체를 하나님께 의탁하고 묵묵히 참아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습니다. 결국 성경에는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고 기록하였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더욱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실로 모세의 승리는 온유함의 승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온유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로서 우리의 삶 속에 이와 같은 온유함이 드러나야 될 것이고 지니고 있어야 됨이 마땅히 당연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너무나 우리 삶 가운데 황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또 분노하게 되는 억울한 일들을 당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더욱더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도록 노력하는 최선을 갖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고 태도일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온유한 삶을 살 것을 당부하시면서 그 온유함에 대한 약속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이 말씀처럼 우리가 온유함이 세상의 윤활제가 되게 하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땅의 기업을 받는 복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골로새서 3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온유함을 본받아서 세상을 넉넉히 바라보며 또 그 온유함으로 세상을 이겨내시며 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온유함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알려주시는 또 그 온유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를 또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세상에 널리 전파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자녀 되시기를 온유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온유함을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유라는 단어가 참 어색할 정도로 순간순간 우리의 감정을 드러낼 때가 많고 또 기복이 많습니다. 또한 하나님 억울한 일에 하나님 분노하고 또 조그만 일에 짜증내며 화를 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다윗의 온유함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죽음 앞에서도 온유할 수 있는 그런 깊은 하나님과의 함께함을 하나님 우리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온유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함께함이 하나님 깊은 교제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우리의 온유함을 드러내기에 앞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하나님과의 하나님 아버지 기도와 또 말씀으로 하나님 관계가 하나님 철저하게 회복되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는 저희들이 먼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그 완전한 온유함을 닮아서 우리도 온유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넉넉한 마음을 갖고 넉넉하게 세상을 대하며 넉넉함으로 그 온유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온유함으로 세상을 대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 은혜로운 말과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넘치는 마음과 또 태도와 행동에 하나님의 그 하나님 넉넉한 하나님 온유함이 드러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몇 가지는 같이 중보기도 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이나 또 소망하는 것들을 하나님과 깊은 교제 기도를 통해서 나누시고 회복받고 또 깨닫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은 현충일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친 이들을 위해서 감사하며 또한 그 후손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북한이 계속적으로 무력적인 미사일 도발을 하고 있는데 북한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런 무력적인 의사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롭게 대화의 장 또 겸손하게 자신들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북한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 중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텐데 급박하게 변하는 정세 속에서도 차분함과 중심 잡고 말씀으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모든 성도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처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